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당연히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지요? 맞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했고, 또한 전도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가운데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또한 주님 배울 그날까지 계속해서 승리하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또 붙들린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거스릴 수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고 또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음 사역의 복음의 전파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을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말씀을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오늘 말씀은 어제 큐티 말씀과 함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제 할례자들이 와서 주의 제자나 사도들이 있었겠죠. 와서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였느냐라는 이 율법을 걸어서 비난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었던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설명을 하고 또 자기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고넬료도 성령의 동일하신 그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을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몇 명을 뽑아서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당도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좀 특이하게 이 12절에서는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라는 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자기와 함께 이제 6명의 형제와 함께 갔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고넬료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총 7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까지 포함해서 7명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6명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애국 법률이나 아니면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총 7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채워지고 그렇게 법정에 섰을 때 이것이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말고도 6명이 더 있었다 그러면 자신을 포함해서 7명이라는 이 완전한 이 숫자 7이 되면서 이제 자신이 이렇게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법을 좀 우리가 어기거나 아니면 절차를 좀 소홀히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베드로는 아주 지혜롭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6명의 증인과 함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7명이라는 숫자를 채울 수 있도록 자신이 좀 그 이방 땅에 가서 무할례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식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명하시니까 가긴 가는데, 그것을 잘 증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6명을 데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정말로 사실로 그렇게 법정에서도 세상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법을 어기거나 좀 소홀히 하거나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그러한 것을 잘 지키고 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제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그 보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내가 사람을 이제 요파에 보내라. 거기 베드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베드로 하는 사람을 청하라라고 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벌써 고넬료에게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너와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다 라고 할례자들에게 변론하면서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복음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벌써 그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여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계속해서 15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저는 이 구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복음, 그리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똑같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위로를 받는데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어떻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지 여러 가지 그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겠죠. 그렇게 말을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이제 성령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임하셨느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이방 땅이라고 해서 성령이 임할 때 좀 덜 임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임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베드로가 그 경험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자신에게 주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방 땅에서도, 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이제 역사하시고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초대교회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복음, 그 차별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예전에는 잘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였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이제 성령님 임하여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정말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 이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이방 땅에도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렇게 새벽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상황이나 어떤 때에서 떠오르게 되고,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에,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그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이 난 다음에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그 선물, 구원의 선물, 또한 그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동일하게 역사하셨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고백이 너무 값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계획을 내가 누구이긴데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인데 그것에 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자신이 사용되는 도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욥바에 있을 때 자신에게 보여진 그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무할례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상종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 사람들이 다 잠잠하여서 이제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권위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선포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들도 잠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 대해도 회심의 역사하심이, 그 성령님이 임하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닫는 그 생명을 얻는 철저한 그 회심의 역사하심, 그리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시고, 또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자신이 이방이었던 이제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생명을 얻는 회개, 회심의 역사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정말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이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 철저한 회심, 그리고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면 혹은 발견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겸손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또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짧게 세 가지로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지혜롭게 행해라 라는 거죠. 세상 법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도모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6명의 사람들을 동행하여서 7명 자기까지 포함해 증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지혜롭게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온 것처럼 주의 말씀에, 내가 주의 말씀에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 어떠한 일 가운데 분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또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을 하시면서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의 늘 능히 막을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성령의 역사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베드로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을 때 그들이 잠잠하였고 순종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였고 감사하였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고백했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을 얻는 회개와
또한 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됨을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